마지막 전투 세 번째, 사악한 원숭이 시프트. 티리언 왕은 말의 목에 메어놓은 가죽띠를 서둘러 끊으면서 말했다. 훌륭한 말아, 훌륭한 말아. 저 외국인들이 어떻게 너를 노예로 만들었느냐? 나니아가 정복당하기라도 했느냐? 전쟁이 벌어진 게냐? 말이 헉헉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폐하. 아슬란님께서 오셨습니다. 다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주얼이 소리쳤다. 폐하, 조심하십시오. 티리언 왕이 둘러보니 사방에서 칼로 맨 사람들이 그들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방금 전에 죽은 두 사람은 비명 한마디 없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젠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손에 언월도를 들고 있었다. 주얼이 말했다. 빨리 제 등에 타십시오. 왕이 몸을 날려 오랜 친구의 등에 올라타자 주얼은 즉시 몸을 돌려 쏜살같이 달렸다. 주얼은 적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방향을 두세 번 바꾼 뒤 내를 건넜다. 주얼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소리쳤다. 폐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케어베로벨로 갈까요? 멈춰라 친구여, 내릴 테다. 티리언 왕은 유니콘의 등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주얼을 마주보았다. 주얼, 우리는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한마디 경고도 없이 그렇게 불시에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들다니. 휴, 우리는 살인자야. 주얼, 이 치욕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게다. 주얼은 고개를 떨구었다. 주얼 역시 부끄러웠던 것이다. 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슬란님의 명령이라고 했지? 물지도 똑같은 말을 했어. 그들의 말대로라면 아슬란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인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나니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폐하, 아슬란님께서 어떻게 그리 끔찍한 일을 명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린 살인자야, 주얼. 나는 되돌아가겠다. 검을 버리고 칼로 맨 사람들에게 가서 아슬란님 앞에 나를 데려다 달라고 하겠어. 그분께서 날 재판하시도록 말이야. 그럼 폐하께서는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슬란님께서 나한테 죽음을 내린다고 내가 두려워할 것 같으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슬란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토록 믿고 고대하던 아슬란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공포에 떨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건 어느 날 떠오른 태양이 검은 태양인 것과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폐하께서 마신 물이 갈증나는 물인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폐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파멸입니다. 저도 같이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둘 다 갈 필요는 없다. 이제까지 서로를 사랑했다면 제가 폐하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폐하께서 돌아가시고 아슬란님이 아슬란님답지 않다면 제 삶이 어떻겠습니까? 왕과 주얼은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오던 길을 함께 되돌아갔다. 그들이 작업 현장에 다다르자 칼로 맨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손에 무기를 들고 달려나왔다. 왕은 검의 손잡이 쪽을 그들에게 내밀며 말했다. 나니아의 왕이었으나 지금은 치욕스런 기사인 나는 아슬란님의 재판을 받으러 왔다. 나를 그분 앞으로 인도하라. 주얼도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자 얼굴이 검은 사람들 무리가 왕과 주얼을 둘러쌌다.
양파와 마늘 냄새가 나고 그 갈색 얼굴에서는 하얀 눈이 섬뜩하게 희번덕거렸다. 그들은 주얼이 목에다 굵은 밧줄을 맸다. 그런 다음 왕의 검을 빼앗고 손을 등 뒤로 묶었다. 터번 대신 투구를 쓴 대장처럼 보이는 한 칼로르맨 사람이 티리언 왕의 머리에서 둥근 황금 장식을 낚아채 급히 자신의 옷 속에 쑤셔 넣었다. 그들은 두 포로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 넓은 공터로 향했다. 포로들이 본 광경은 다음과 같았다. 언덕 맨 꼭대기 공터 한가운데 초가 지붕을 얹은 마구간 같은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오두막 문은 닫혀 있었고 문 앞 풀밭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아슬란님을 만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던 티리언 왕과 주얼은 원숭이를 보고는 무척 어리둥절해했다. 물론 그 원숭이는 시프트였는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때문에 콜드런 웅덩이 근처에 살 때보다 10배는 더 못생겨 보였다. 시프트는 몸에 맞지도 않는 새빨간 난쟁이용 재킷을 입고 있었다. 뒷발에 신은 보석 달린 슬리퍼는 계속 벗겨지곤 했다. 그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숭이의 뒷발이 손처럼 생긴 탓이었다. 머리에는 종이로 된 왕관 같은 것을 쓰고 있었고 옆에 도토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쉴 새 없이 까먹으면서 껍질을 퇴퇴 내뱉고 있었다. 게다가 몸을 긁어대느라고 새빨간 재킷을 연신 위로 끌어올렸다. 이 많은 나니아에 말하는 동물들은 원숭이를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다들 비참할 정도로 근심스럽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포로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훌쩍거렸다. 칼로르멘 대장이 말했다. 오, 시프트 경시여, 아슬란님의 대변자이시여, 우리가 죄수를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로 위대한 타슈신의 허락으로 이 두 난폭한 살인자를 생포했나이다. 원숭이가 말했다. 저 인간의 검을 가져오너라. 그들은 원숭이한테 왕의 검과 검대를 모두 건네주었다. 원숭이가 그것을 자기 목에 걸자 아까보다 훨씬 더 바보 같아 보였다. 원숭이는 두 죄수 쪽으로 껍질을 퇴퇴 내뱉으며 말했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저 둘은 나중에 보겠다. 저들더러 기다리라고 해라. 지금부터 모두들 내 말 잘 들어라. 우선 도토리 얘기부터 하겠다. 다람쥐 대장은 어디 있나? 빨간 다람쥐가 앞으로 나와 조심스레 절을 했다. 날이 여기 있습니다. 원숭이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거기 있었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아니, 아슬란님께서는 도토리를 더 많이 원하신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가져와야 한다. 알아듣겠나? 2배는 더 가져와야 해. 내일 해질녘까지 여기에 쌓아둬라. 작거나 나쁜 게 섞여 있으면 안 돼. 다른 다람쥐들 사이에서 근심스럽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람쥐 대장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아슬란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는지요? 그분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글쎄, 안 될 거다. 그분은 아주 친절하시니까 어쩌면 오늘 밤 몇 분 동안 모습을 나타내실지도 모르지. 그럼 너희 모두 그분을 볼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너희들이 성가시게 우르르 몰려들어 질문을 해대는 짓은 못하게 하실 게다. 그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나를 통해서 해라. 그것도 그분께서 꼭 마음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너희 다람쥐들은 어서 가서 도토리나 찾으러 다니는 게 좋을 거다. 내일 저녁까지는 여기에 꼭 갖다 놔야 한다. 안 그랬다가는 다들 혼날 줄 알아. 가엾은 다람쥐들은
모두 개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뿔뿔이 흩어졌다. 이 새로운 명령은 다람쥐들에겐 너무나 가혹했다. 겨울 양식으로 알뜰하게 모아둔 도토리도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났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 중 반 이상을 이미 원숭이한테 갖다 바쳤던 것이다. 그때 군중 속에서 어떤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는데 거대한 앞니를 가진 털복숭이 멧돼지 같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슬라님을 만나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옛날에 그분이 나니아에 오셨을 때에는 모두들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던데요? 원숭이가 말했다. 그런 말은 믿지도 마라.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젠 시대가 변했다. 아슬라님께서는 그동안 너희들한테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했다고 말씀하셨다. 알겠나? 이제는 그렇게 다정하시지만은 않을 거다.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버릇을 톡톡히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다. 너희가 그분을 길들여진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신음소리와 훌쩍이는 소리가 동물들 사이에서 나지막히 새어나왔다. 그리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이어졌다. 이윽고 원숭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가 알아둬야 할 게 또 있다. 너희 중 몇몇이 나더러 원숭이라고 하는데 난 원숭이가 아니라 인간이다. 내가 원숭이처럼 보이는 건 너무 늙어서 그런 게야. 몇백 년이나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현명한 것도 다 오래 살았기 때문이지. 아슬라님께서 오직 나한테만 말씀을 하시는 이유 역시 내가 너무나도 현명하기 때문이란 말이다. 그분께서는 멍청한 동물들과 얘기하는 게 귀찮으시다고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나한테만 말씀하는 것이고 난 너희들한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터무니없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니까 내 충고를 귀담아 듣고 2배로 빨리 일을 끝내도록 해라.